믿음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다, 신비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일반 상식,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생각할 수도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생각과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죽은 자들, 실제로 살아있으나 그 영이 죽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은 무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시편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구약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바다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건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의 독일의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신화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다 빼버리자. 그것을 비신화화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들만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건 받아들이고 할 필요도 없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시초가 되는 건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으로 참 땅처럼 통과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가자마자 다시 물이 합쳐져서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저 애국 군대에 쫓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바다 상류로 가다 보니까 상류는 물줄기가 약하고 수면이 깊질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건너간 것이다. 만약에 거기를 통해서 건너왔으면 애국 군대가 왜 죽어요?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아니면은 과장된 것이다. 물론 성경을 보면 성경도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은 기록은 사람들이 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사는 시대의 형식을 따라서 그들이 사는 그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결혼식 풍습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에 따라서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의 문학작품이에요. 성경도 문학작품이에요. 그런 문학작품에는 과장법이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 시대에 아우구스티누스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다 호적하라고 했다. 인구 파악을 위해서. 그때 천하를 다 호적하라 명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명령을 내린 건 자기의 통치권이 미치는 로마를 말하는 것이지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게까지 다 포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천하를 다 호적하라 명했다. 이거 과장법이죠. 과장법. 그리고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설명할 때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다. 그것도 과장법이에요. 실제로 수만 명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10만 채 안 됐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오병이의 기적, 5천 명이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나누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그 남은 찌꺼기를 모았다. 무슨 5천 명이냐? 그것도 과장법이지. 뭐 몇백 명 모였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다 과장법이 아니고 과장법도 있고 또 은유법도 있고 상징법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일관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기적들을 부인하고 이것은 다 과장된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허구적인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왜 믿음의 세계가 신비라고 하느냐를 알 수 있어요. 롯에게 2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그 2 나그네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었죠. 그런데 천사가 자기 집에 롯의 집에 롯이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이 동성연애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대만을 갔다 왔는데 대만 까오슝이라는 도시를 갔다 왔는데 대만이란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하고 결혼신고해도 돼요. 네. 기독교 역사는 깊고 거기는 중국과 달라서 뭐 중국어를 쓰지만 중국처럼 그렇게 탄압을 하지 않고 자유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뭐 사전에도 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갔지만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고 신학교도 많고 그런데 수준은 형편없더라. 아주 형편없어요. 장로교가 50%가 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선교사도 이제 우리 후배, 이제 신학대학원 후배고 그래서 여기 장로교의 교리가 어떠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뭐 예정이니 뭐 그런 뭐 칼빈 개혁주의 같은 건 그런 건 관심이 없다. 그게 무슨 장로교회야. 장로교회는 칼빈이 만드는 것이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칼빈의 신학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장로교회예요. 잡탕이지. 그러니까 감리교, 순복음, 뭐 장로교 서로가 그냥 다 이렇게 뭐 일치운동, 연합운동 해가지고 그냥 오늘 점심이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비빔밥처럼 된 것이 대만의 현실상이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데서 사실 선교사들이 가서 자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평양에 와가지고 감리교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장로교, 북장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평양에 와서 맨 먼저 한 일이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평양신학교예요. 그 후신이 지금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서 목사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목회를 하도록 해야죠. 현지인들에게 목회를 하도록 해야죠. 왜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갔을 때 학생들만 키운 거예요. 제자들만.
그들에게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그들이 지금 뭐 전국적으로 중국에 흩어져 가지고 뭐 몇천 명 교회를 이루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요. 또 몇몇은 한국에 와서 또 여기 총신 신대원 졸업하고 여기서 목사 안수받고 또 간 친구들도 있고. 제자를 키워야 돼요, 제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거기서 교회 해가지고 100명이 모였다, 200명이 모였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의미 없다고요. 그리고 신학도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잡탕 신학을 가르쳐 놓으면, 신앙은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가야 그게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늘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교회들 그렇고, 열심만 부추긴다고요. 야, 새벽기도 나와라, 뭐 교회 봉사해라, 전도해라, 열심히. 아주 그 잘못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 바르게 가르쳐야죠. 바르게.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거 가르쳐야죠. 예?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럼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 기회가 없는데 끝나는 거잖아요. 두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시키려고 하죠. 야, 이 사람들아, 그러지 마라.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이 사람들 해치면 안 된다. 나한테 딸이 둘 있는데 아직 시집이 안 간 딸이 있다. 그들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니까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 두 딸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 롯의 행동은 세상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명과 같은 자기 자식을, 자기 사랑하는 딸들을 그렇게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나그네를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과연 롯이 자발적으로 생각한 것이냐, 롯의 자발적인 의지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천사가 롯에게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은 딸들과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이제 사위가 될 사람들이죠. 예비 사위죠. 사위들에게 천사가 말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소돔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은 롯의 말을 오늘 설교 제목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무슨 소돔과 이 성이 멸망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벌써 망령 났습니까? 자기 장인 될 사람에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멀쩡한 소돔이 멸망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농담과 같은 얘기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니면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농담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일 예수님 오십니다.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그 말을 믿겠어요? 목사님이 이제는 갈 때가 되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치맥기가 드디어 도졌고. 예? 그 심판에 대한 그 사위들의 반응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위들이 자기 장인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면 참 이 사위들 어리석다. 왜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빨리 도망가라는데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보면 어때요? 노아 홍수 때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식양대로 뭐 3층으로 짓고 길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다 이렇게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과 또 며느리들과 자기 아내와 함께 8식구가 산 꼭대기에다가 잣나무로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어가지고 우리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일체 말하지 않고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서 지어가지고서 우리끼리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제 홍수가 내린다고 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물로 덮인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방주를 짓고 그래서 다가올 홍수를 대비하자. 이렇게 했지만 한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거기에 호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결국은 그 노아의 식구 8사람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다 죽고. 코로 숨쉬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물고기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와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영화도 나왔죠. 그 천지창조인가? 거기 보면 막 웃으면서 산에다 무슨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배를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니까 그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보면서 비웃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해요. 성경은 분명히 시작이고 끝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시작이고 끝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선. 불교는 뭐예요? 돌고 돌죠. 윤회사관. 그러니까 이제 순환사관이라고 그러는 건데 계속 돌고 돌아요.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고 또 태어나고.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내가 전생에 뭐 염소였느냐 뭐 했느냐 그거 전생 알아보는 그런 것도 있고 전생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시작이고 끝이 있다. 반드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드시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 종말이 있다. 그런 얘기 해봐야 세상 사람들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천지는 무한한 것이다. 무한한 것이다. 계속 앞으로도 영원히 천지는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사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고 그러지만 천지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는 말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천지는 유한하다고 무한하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처럼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만 몰두한 채 살아가는 것이 현 세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하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반드시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보증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영광이 뒤따르지만 영생이 뒤따르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살면 반드시 영원토록 망하는 거예요. 잠깐 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도 롯의 사위와 다르다고 할 수 없어요. 계속 주일날마다 수요일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런 말을 듣고 그걸 과연 얼마나 실감 있게 그것을 느끼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요 빌어먹을 경향. 예?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고 진리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고 그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여러분의 뜻도 여러분의 의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서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롯의 마음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발생하는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 남들은 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며 오로지 자기의 삶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세상 끝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심을 믿고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 다른가?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다. 선물을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도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소돔에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도대체 롯은 왜 지체를 했을까? 소돔의 심판을 듣고 그 말을 믿었다면 지체 없이 성에서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식구들 데리고. 뭐 안 듣고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제외시키더라도 자기 식구들만이라도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성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 말을 믿었다면. 그런데 지체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육신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아쉬움이고 미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롯의 아내잖아요. 도망 나오면서도 저기에 그 좋은 게 있는데 뭐 또 그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보면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가 되면 밭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라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뭔가 소중한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집에 불이 나면은 빨리 목숨만 구해도 감사한데 아유 거기에 비싼 뭐 요번에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산 수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있는데 그거 타버리면 어떡해. 그거 가지라 들어갔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예. 아쉬움, 세상에 대한 미련, 육신적인 미련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16절에서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아 성에서 이끌어낸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6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다. 사람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스스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듣고 믿습니다. 즉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늘 바라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좀 살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봤으면, 하는 척이라도 좀 해봤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제가 항상 아쉬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섭섭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저도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그건 내 나름대로 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제 나름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 한시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무한하신 은혜, 그거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날씨도 춥지도 않고 어디 놀러 갈 일도 있고 어디 요새 이제 연말이 다 되니까 막년에 하자는 사람도 있고 갈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왔다.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롯에게만 심판의 소식을 알렸을까? 천사가 얘기할 때 그 성 사람들한테 다 이 소돔이 멸망한다 이렇게 알렸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소돔 전체에 심판의 소식을 알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10사람, 100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롯의 사위들도 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심판에 대한 롯의 사위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롯의 사위처럼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웃기까지 했어요. 사라는 무슨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 착각하신 거 아니야?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야 되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아들이야 뜬금없이 웃었잖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신비의 세계,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말한 것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것이 멸망함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은. 그런데 롯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18절에 보면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천사의 말을 따르기를 거부해요.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는데 롯은 그 말을 듣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19절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롯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기보다는 가까운 성, 그것이 이제 소알인데 그걸로 가기를 원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서로가 이제 그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다. 그러니까 네 갈 길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줘요, 롯에게. 근데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그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서 택한 것이 요단이에요. 요단. 그거를 간 것이 소돔으로 간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살 길로 물이 넉넉한 요단을 택한 거예요, 롯은. 이것을 보면 롯이 천사의 말을 따라 산으로 가기보다는 소알로 가기를 원한 것은 그 롯의 속셈은 아마도 소알이 이제 소돔은 멸망할 것이지만 소돔은 그래도 소알은 소돔을 대신해서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알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 롯은 끝까지 자신이 살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산으로 도망가면 당장 뭐 먹고 살아요? 생명이야 보존하겠지만 당장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보다는 소알이라는 성으로 가면 거기도 사람이 살 것이고 그래도 거기서는 살 길이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은 자기 살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나 롯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힘이 있는 것을 택하여 그것을 피난처로 삼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가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옛날에는요, 몇십 년 전에, 한 3, 40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는 사람들이 직업도 함부로 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다른 직업,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직업을 택하고 그 당시에는 또 직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집이 너무 멀다. 교회 다니기. 옛날에는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또 주일날 2번 또 수요 또 금요 철야 뭐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가 불편하다. 그럼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그랬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예. 택도 없는 소리죠. 예. 내가 사는 게 우선이지. 내가 편한 게 우선이지. 그래 놓고 나서 교회는 뭐 많으니까 세종만 해도 교회가 뭐 수백 개 되는데 가까운데 그냥 아무 데나 적당하게 택해서 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살 길을 택하고 원하는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죄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다고 고백해도 늘 추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이고 자기의 생존 문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아픈 데를 찌릅니까? 자꾸 찔려봐야 돼요. 계속 찔려봐야 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찔리질 않아요. 맨 좋은 소리만 들어. 그 좋은 소리는요, 그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지만 암에 걸렸어. 병원에 갔어. 진찰하고서 의사가 아유 저 혹시 암 아니에요? 아유 암은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뭐 약 일주일만 먹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듣기는 좋겠죠 여러분들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얼마 있어서 죽을 거잖아요. 암입니다. 지금 초기인데 빨리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고통, 뭐 경제적인 부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수술을 해야 그 사람은 사는 거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 하면은 당장은 듣기 좋을지 몰라도 결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건 없잖아요. 충언여기 양약고우란 말이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말은 듣기에 거북하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예.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예? 이건 뭐 세상에서 손해보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산에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그렇게 안전하게 산에 도달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 롯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 죽을 것을 염려해요.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느냐. 너희가 안전하게 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그 말을 못 믿어요. 못 믿고서는 재앙을 만나서 죽을 것을 염려해요. 이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수준이.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다 잘못되면 어떡해. 신앙생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신앙생활하지. 힘들어지면 어떻게 신앙생활해. 자꾸 이런 쓸데없는 생각.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늘 염려해서 헤어나질 못해요.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해서 헤어나질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리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단 한 발자국도 우리 힘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에요. 단 한 발자국도 구원을 향해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이것이 개혁주의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그건 전혀 그거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 힘으로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이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